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업.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업과는 서로 분리시켜 생각할 것이 못 됩니다. 그가 누구신데 무슨 일을 하셨다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가 인간 역사를 심판하고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억만 신도들의 공통 경험이며 신앙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인이시다. 그리스도가 혁명가였다. 철인이었다. 천재적인 종교 교사였다 등 그의 인간격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는 이설들이 구구하였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의 어느 한 부분을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하며 제각기 제 주장만 내세우는 것과 같겠습니다. 전체를 단번에 보아야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끼리의 내부 구조나 그 생활 태나 마음의 반응 등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코끼리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규정 짓는다는 것은 천박한 판단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업을 평한다는 것은 인간의 사고나 가치관으로서는 뼘으로 하늘을 재는 느낌이 없지 않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해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국외 인사들이 이미 제멋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업을 세간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하면 그들의 평이 그대로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르낭의 예수전 같은 것도 그 일례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들로서 우리 믿는 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시다 하는 것이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전승해 내려온 그리스도 이해의 결정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 아들이었으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경험해 보니 그가 하느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편을 앞세워도 종착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자신들의 신앙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깨달았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간격에서 신격을 보았다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신격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인간 이상의 어떤 신적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가 천천만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번개같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우리도 그가 하느님 아들인 줄 믿겠다. 그가 이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믿겠다. 그가 여기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신격에 대하여 초인간적 행사를 증거로 요청한 사례들입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데모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광야 시험 때부터 시종여일하게 이 유혹을 배격했습니다. 사도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격 일변도의 과대한 신적 표징을 거부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간격에 대한 과소평가 또는 경시를 경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괴력 난신을 말하려 하지 않은 것 같이 그리스도도 이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종교를 바알 종교, 한국의 무당 종교에 유사한 미신으로 타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신자격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만 그의 인간격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되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갓난아기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사셨고 유대인의 후예로 그 족보를 이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소년 시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더하여 하느님과 사람에게 궤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자연 법칙 아래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도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 능력의 제한선을 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금식하다가 배가 고팠다. 음식 대접을 받으셨다. 포도주를 마시셨다. 의복을 입으셨다. 피곤하셨다. 슬퍼하셨다. 우셨다. 주무셨다. 걸어 다니셨다. 즉 도보 여행을 하셨다. 겟세마니에서는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등의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잡혀서 욕먹고 매맞고 제가 매달려 죽을 형틀을 제가 메고 골고다 사형장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며 걸으셨습니다. 종당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기록이 전능하신 하느님 아들의 신자성을 예증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집니다. 그는 인간 중에서도 제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권의 인간이라고 보았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우리와 꽃같은 인간성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꽃같이 당한 인간적인 인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very homo였습니다. 그는 진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전지하셨습니까?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는 그때에 대하여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통 인간들보다 월등하고 통찰력이 강하고 밝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전지자라고 과시한 일은 없습니다. 그의 의지도 요지부동이었다고 장담하긴 어렵겠습니다. 이 성에서 핍박하면 저 성으로 옮겼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할 때에도 같은 말씀으로 일러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전술이요 본뜻은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만 겟세마니에서의 최후 기도에서는 그의 의지에 심각한 고민이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될 수만 있사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순한 그대로가 하느님의 구원 경륜이었음을 재확인했을 때 그의 의지는 더 큰 의지인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very man,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꽃같은 인간이었다는 바울의 말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보다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다만 죄는 없으시다 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이가 우리 죄와 죄의 열매인 사망을 속량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놓았다는 것은 사랑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그가 권능을 행하셨다는 기록들도 놀랍기는 합니다. 그러나 옛날 선지자들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엘리야도 그리했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했다. 엘리사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기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은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 없는 하느님 형상 그대로의 참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유일한 신자성 표출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인간성을 기록대로 더듬어 볼 때에는 그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상적인 인간이지 어디 하느님이냐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칼빈과 세브터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인격을 어느 하나로만 규정하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낙착된 일반적 결론은 God or man, 하느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양자택일론이 아니라 God and man, 하느님이고 동시에 사람이다. 바르트 신학의 표현대로 한다면 God man, 하느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회의에서의 very God and very man 이란 표현을 간소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그의 무죄성에 둔 것 같습니다. 천하 인간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노라 했는데 그도 죄인의 하나였다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하느님 아들이 지극한 인간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와 죄벌을 대신 짊어지고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쳤을 때 이에 대한 하느님의 아멘이 부활로 선포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인만이 할 수 있는 중보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죽음이 극복되면 남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죽음의 씨가 박혀있지 않습니다. 생명만입니다. 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곧 하느님을 본 사람이다 하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 God in Christ는 신자의 신앙 사실입니다. 의심하던 제자 도마도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내 하느님, 내 주님 하고 경배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때그때 하느님이 단편적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리스도는 전체로서의 하느님 말씀이 몸으로 인간화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그의 존재는 하나의 몸이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화신이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선지자들이 장차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가 곧 나다. 내게서 이루어졌다. 내 안에 머물라.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만일 내가 심판한다면 그 심판은 절대 공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가슴 속에서 생명의 샘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한다.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나는 어중이 떠중이 중에 하나인 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심을 말함이라 하겠습니다. 그와 만나는 날이 우리가 사는 날입니다.